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원래는 말라기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말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좀 어떤 그 이제 제국 역사들이 좀 펼쳐지고 결국 신약에 나오는 뭐 바리새인, 모해당, 또 뭐 사두개인, 또 에세네파 뭐 이런 게 이제 막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없던 헤롯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제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하는 걸 신구약 중간 이제 역사를 조금 제가 다루면서 그때 말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전 무너진 거를 다시 재건해야 되죠. 성전만 재건될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들이 흩어졌다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또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 있고 공동체가 개혁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그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기록된 당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 권으로. 근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나누어진 겁니다. 두 권으로 나누어졌는데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자, 어떻게 짜져 있느냐? 이게 이제 성전과 또 성벽에 관한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이제 그 지대 쌓는 것만 지대만 딱 놨다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신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쌓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는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 짓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학개 그리고 스가랴,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성경에 이제 지혜서 빼놓고 욥기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그런 거 빼놓고 아가까지 빼놓고 자 스토리로 봤을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가 빠졌냐? 뭐가 빠졌죠? 에스더가 빠졌어요. 에스더. 그 다음에 또 선지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제일 끝에 말라기가 빠졌잖아요. 말라기, 그죠? 그래서 말라기는 제가 그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이제 같은 시대에 사실은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더가 요 중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권의 책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인물로 딱 정리하면 쉬워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자 거기 나오죠. 누굽니까? 수룹바벨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7장부터 몇 장입니까? 10장이죠. 자 10장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근데 사실은 같은 책 이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스룹바벨은 이제 포로가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스룹바벨은 1차에 이제 돌아온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죠. 에스라는 사실은 이 1차로 돌아온 사람 뒤에서 한 약 70년, 이게 약간 학자들마다 살짝 다른데 한 70년 정도 생각하면 돼. 70년 후에 온 거예요. 다 성전 건축 끝난 다음에 와서 이제 2차로 포로 교환을 하면서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제 바뀌어서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자 7장으로 돼 있죠. 7장까지는 여기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얘기하면 13장까지 여기 영적 각성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결말은 참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 세 인물에 집중이 돼 있어요. 세 인물. 자, 이 세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읽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패턴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조서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물품들도 막 주면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와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합니다.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재건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고 갈등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망스러운 결말이 각각 실망스러운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스룹바벨을 볼 텐데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예전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까 지금 여전히 다른 나라 제국들이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왕국이 다 통일된 상태에서 또 돈도 많고 해가지고 막 금으로 막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그 이제 3장에 와가지고 에스라 3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감격에 있어서 막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왜 대성통곡했냐면 너무 비교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비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에스라 3장 10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이요. 자,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첫 성전의 영광은 그냥 겉으로의 화려함 뿐만 아니고,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거기 엄청나게 많은 이 제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거기 위에서 불로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흠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같이 성전에도 똑같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제사장이 감히 거기에 가지 못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두 번째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막 불이 내렸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막 구름이 가득 차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뭐 이런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 열방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처지, 그 다음에 성전의 외양도 너무나 옛날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주하던,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다 했습니까? 어디요? 아수르. 이거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해도 역시 성도들은 해도 못 기억해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수르. 자, 남쪽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
네, 요거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유다는 뒤늦게 좀 뒤에 망했지만 한 이제 한 150년 정도 가까운 이후에 망했지만,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이제 다 흩어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수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아수르 왕이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겠단 말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사마리아에 거주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살던 사람들은 율법이고 뭐고 막 이런 거 잘 이렇게 혼합되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도 이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죠.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불법이다. 여기 이거 지으면 지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행정적인 소송과 방해를 하게 돼요. 방해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틀어져 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그 왕의 조소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짜 여기 반역하는 일들이 많았네. 그래서 스탑라고 딱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딱 그냥 기초만 딱 놓고 아무것도 안 된 채로 그냥 방치된 채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돌아왔는데 사실 그 일 하러 온 건데 성전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에스라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학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계랑 에스라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 같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금 이들이 그래 우리가 너무 환경에 짓눌려서 지금 손을 놓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학계에서도 나오는데 학계 1장 1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감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계서에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근데 제가 깜빡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자막을 준비하라는 것을 깜빡해서 거기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에스라 거기다가 이게 이제 줄을 딱 걸어 놓으시고 학계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 거의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겠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자, 학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 1장. 자, 학개 1장 4절로 6절, 4절로 6절, 그리고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 1장 4절로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자, 그 다음 8절이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그냥 기초만 넣고 내버려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합니까? 그냥 자기 살 일에 바빠가지고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지금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살 집을 막 굉장히 엄청나게 꾸미고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막 예쁘게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금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 너희 집만 그렇게 돌보면서 하는 게 그 과연 옳으냐?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로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막 열심히 일하지만 너희 수입이 적었다. 다 빠져나가고 수입이 적었다라고 너희가 잘 돌아봐라.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렸는지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것에 하며 나아갈 때 잘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다 자기 일들에 바빠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그 교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책망. 자, 그 다음에 아까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영광을 받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야, 뭐 이거 지어가지고 뭘 여기서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실망에 대해서 격려하십니다. 자, 학개 2장 3절과 5절, 9절. 자, 여기는 이 자막이 준비됐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9절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너네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 야, 그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첫째 예언, 아까 우선순위에 대한
그 책망한 예언 후에 한 50일 만에 두 번째 예언이 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룩에 대한 촉구였어요. 거룩에 대한 촉구. 이거는 둘째 예언이 일어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거룩에 대한 촉구의 예언을 하십니다. 자,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자, 이 거룩한 것에 닿은 것이 접촉된 것이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옷이 성물에 닿아가지고 이제 그 성물은 거룩한데 옷이 이제 거룩한데 그 옷을 따로 해가지고 딴 데 이제 가서 그 딴 것에 접촉하면 그게 거룩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부정한 걸 만져가지고 부정을 입은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 그 접촉한 것이 부정하게 되냐? 율법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사실 그 성전이 거룩한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서 이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약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학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그래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성전을 완공해요. 자, 그러면 학개를 다뤘으니까 스가랴 안 다루고 가면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잠깐 다루는데요, 이거 사실 스가랴는 학개랑 좀 다르게, 학개는 성전 공사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현재적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스가랴는요 약간 조금 달라요.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1장부터 8장은 성전 완공 전에 선포된 것이고요,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성전 완공 후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8가지의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근데 그 8가지 환상이 짝이 지어졌어요. 짝이.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도 꿈을 꾸는 것이 이제 짝이 지어졌다고 얘기했지만 똑같습니다. 환상이, 자,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또 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이 짝이 되고요, 네 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이 짝이 됩니다. 자, 되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좀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네 번째와 5번째 환상이에요. 가운데 있는. 자, 그 네 번째과 5번째 환상이 뭐냐면 거기 A, B, C, D에서 D입니다. D. D에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게 네 번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그게 이제 5번째 환상입니다. 거기 이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환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결국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에 스가랴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9장부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이 재건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가르쳐집니다. 율법을 가르쳐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만 가지고 있어서 성전만 재건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냥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자기들은 그냥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냥 개차반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막 멸시하면서 결국 블레셋한테 전쟁을 치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근데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상징하냐면 그냥 겉에 지어진 성전, 겉에 있는 그 법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이제 다시 여러분 아까 그 표 걸어놨던데 앞으로 가가지고 에스라, 이것도 이제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드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 북쪽이랑 남쪽이랑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의 원료를 따지고 가면 결국은 어디에 있었죠? 이게 결혼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과 그런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된 거고, 결국 그 일이 뿌리 깊어서 점점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 차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들을 다시 이제 다 바로잡아서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다 쓰게 하고요,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강제 이혼 시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에스라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에스라 읽어보면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가 적어요. 그래서 개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벽 재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되는데요. 자,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몇 장 뒤로 넘겨서 느헤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에스라 몇 장 넘기면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최측근에 있는 관리가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거기서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제공하면서 똑같이 아까 성전을 제공할 때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과 간동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갈등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와서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각성을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율법을 낭송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각성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실망스러운 것으로 끝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자,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거기 자격 없는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그 성전이 방치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방치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4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그냥 잘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이 도비야는 성전 그 건축을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수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제사장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방해했던 사람과 오히려 결탁해가지고 그 방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13장이면 끝나고 이제 좋은 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되는 일이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각자 막 개혁을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끝나는 것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결말로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구약을 쭉 살펴봤단 말입니다. 살펴봤는데 결국 막 언약을 새로 갱신하고 뭘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론은 아무리 뭐 그런 것을 제도하고 막 거기 도장을 찍고 인장을 치고 새 언약을 갱신하고 뭐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결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래서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그대로 둘게요. 좀 이따 봐야 되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 그 구약은 구약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자,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 뭐였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법이 모세 때는 그냥 돌판에 밖에 있었고, 에스라도 막 낭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끝에 와서 실패한 이 모든 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외부에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새 영,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지금 이 구약의 끝에 와, 스토리의 끝에 와가지고 결국은 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고 망했던 그 결론이 핵심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고 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가진 상태로, 이 시커먼 마음을 가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런 나는 소망이 없다니까. 이게 지금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이 마음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내가 이전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열심히 사는 이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내가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새로운 결심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 건축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전 작전 해가지고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예배당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예배당을 건축한지, 그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뭐냐? 성전 건축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성전인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르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외양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 내면이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제일 되는 사명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할 때, 성전 얘기를 할 때,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거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사는 곧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였어요. 성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있을까? 그 역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림만 보여준 거.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었다고요. 왜?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니까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새 마음이 창조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건축해 가야 된답니다. 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지금 이 스가랴서 4장 5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가랴서 4장 5장이 아니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그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도록 지금 임명이 됐는데, 스룹바벨 자체만으로는 사단의 참소를 받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 자신의 딱 모습만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두 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실만 봤을 때는 사탄이 참소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옷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정결한 옷을 입혀라. 그 정결한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자격을 부여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자, 이게 다섯 번째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거든요. 두 감람나무에 관한 비유인데, 이것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것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성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 성전의 확장, 이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말씀 주일날 보고 있지만 그것도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전으로 몸이 이렇게 붙게 되는, 주님의 몸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이 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자,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안에서, 같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마지막 날, 여러분 이제 그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성전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이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자막엔 준비가 안 됐지만, 자, 우리 방금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막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은 잘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완성되지 못해서 실망스러운 그 결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제가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성전이죠.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느헤미야가 완성하고 했던, 그러나 이때 완성이 되는 거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량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쭉쭉 넘어와서요, 22절 제가 또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날 이 성전이 또 이 성곽이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 하라고 우리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안 했네요. 에스더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끝까지 사실은 결론은 참 실망스러운 결론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다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더라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거기엔 나가 없죠. 나가 오직 아버지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나에게 나는 없고 나의 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재미는 내 쾌락은 그런 건 다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까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성전 건축의 사명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획하신 그 성전, 주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